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전체의 목차 역할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따라서 말씀이 전개될 것이에요. 그 전에 우리는 이 1장 8절 말씀 앞뒤를 오늘 읽은 본문을 대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성령이 이제 곧 내려오실 거니까 너희는 준비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곧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처럼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각기 제 길 갈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전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앞길에 겉옷을 깔고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에게서부터 해방을 시키고 그 옛날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영광의 시절이었던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줄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의 사촌간이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 둘을,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쪽에 다른 사람은 주님의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였던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냈으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모든 기대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가? 이제 다시 그쳤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져도 되는 건가 하고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역시 다른 데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시면서 다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때와 시기 아니고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주로 옛날에 배웠던 영어 시간에 not but이라고 하는 수거가 있어요.
그 뭐예요? Not A but B. A가 아니고 B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Not A but B. Not but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A가 아니고 B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not 때와 시기 but 증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와 시기 아니고 그건 너희가 알 것 없고 너희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제자들이 얘기하는 이 때와 시기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 지금까지 관심 갖는 때와 시기가 좀 다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고 그 이후의 사람들이 관심 갖는 때와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것 없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때와 시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관심 가지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꿈을 꾸고 환상을 봤다고 하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정말로 믿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삼위일체라며 어떻게 예수님이 모를 수 있냐 그러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그건 권한이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셔도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권한이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밀에 대해서 권한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주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 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몇 차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관심 갖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때와 시기에 대하여 말한다면 대단하다거나 신령하다거나 혹은 기도만 위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오실 거예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실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 그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던 그 사람들처럼 주님 오실 때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없는 일상인 거죠. 먹고 사는 일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육신의 삶만을 위하여서, 이 생의 삶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신 경고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WFP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코로나19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배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마침 제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겠구나. 그 무엇보다도 손꼽아 기다리겠구나.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식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걸 나눠주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별하는 거예요. 길게 늘어선 줄을 마치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사람들을 선별해서 식량을 주는데, 어떤 기준이냐면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이 보급을, 배급을 줘도 살 가망이 없는 사람들은 식량을 아예 안 주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죽어간다고 하는 거를. 엄마가 아기를 안고 와서 얘는 죽을 거니까 못 줍니다. 살 가능성이 있는 아기에게 줘야 됩니다. 치료도 마찬가지.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시력을 잃은 아기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데, 그래서 비타민 A가 도대체 뭐에 많은가 봤더니 그냥 보통 음식들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일상에 빠져 있다가는 갑자기 임하는 주님의 재림 앞에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준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은밀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자,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늘에서 번쩍이는 번개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여도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신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다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나 또 다른 사도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오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말하면 오히려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까지 우리가 아는 이 테두리 안에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이것과 관계된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에 결단코 넘어가는 일이 없게 될 수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요만큼만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하겠다고 말씀드린 로이드 존스 교리가 재림부터예요. 그래서 재림부터 종말론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수요일에 차근차근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때와 시기가 아니라 증인이다 하는 것이에요. 때와 시기가 아니라 증인이다. 로마의 황제가 즉위하면, 로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영토가 엄청나게 넓었잖아요. 유럽 전역, 그리고 아시아 그 터키 지역까지, 그리고 아프리카의 북부, 이집트
이쪽까지 지중해 연안 전체가 다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면 전령을 온 제국의 사방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보통 전령이라고 하죠. 여기 나오는 증인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고 하는 것은 곧 왕으로 즉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들에 보면 인자가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를 이어 대권을 물려받은, 즉 왕으로 즉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 첫 번째로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통 하잖아요. 기름 부을 때는 누군가 어떤 직분을 행하도록 세우는 의미가 있고, 그것의 영적인 의미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해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일하신다. 이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어서 세워졌는데 어떤 일을 하도록 세움을 받은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가서 전하여 주어야 하는 증인으로, 전령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 그랬으니,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한정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서게 되실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더 넘어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건 무슨 얘기예요? 새로 왕으로 즉위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디까지라고 하는 그 경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즉위하면 로마 제국 전역으로 전령이 가서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셨으니 땅끝까지, 이 나라의 경계까지, 그 경계가 어디냐면 땅끝, 온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서 새로운 왕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죠.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그 다음에 시작.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나 물론 지금 읽은 이 17장 6절은 바울 일행을 고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반역자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새로운 황제, 새로운 왕이 있다고 전하고 다닙니다. 모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내가 왕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러나 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것은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하는 자들은 모함하여 로마의 반역자로 몰고 간 것이죠.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름 부어 세운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전령이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 증인으로 세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자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땅끝까지 가서 새로운 왕의 즉위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성령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려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내려오시기만 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기만 하면 마치 임명장과 같은 거예요. 임명장이 떨어지기만 하면, 허가증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이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바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1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10번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물론 이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 좀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한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는 더욱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이죠. 성령이 임하기 전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신 후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공동체에는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와요. 당연하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정에서는 하물며 더하겠습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친척들과 함께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많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랬던 이 예수님의 아우들이 어느샌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지 40일이 경과하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후 대략 열흘이 지나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 상간에, 그 전에 공생애가 있죠. 3년. 그러니까 그 상간에 예수님의 아우들도 이 제자들의 무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느 순간에 형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뀐 거죠. 어느 순간에 큰형이 아니라 구세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생각이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리고 그 죽으셨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이사야 53장에 예언됐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그 전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각기 제 살 길로 가버렸어요. 마음이 같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하나씩 둘씩 모으시는 거죠. 마치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교회가 뭐냐? 불러내어진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에서 불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불려 나와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는 공동체, 한 몸, 하나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거죠. 이들이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에 모여들어서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하고 성령을 함께 받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누구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동생이든 형이든 가족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담 자손들이 마땅히 걸어야 하는 대안적 삶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마땅히 그 길을 돌이켜서 따라야 하는 길이고 삶인 것이죠. 그러나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말씀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이 있지만 그 세상에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하다 할지라도 로마 제국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변방으로 갈수록 이민족들, 즉 로마가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는 반발도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2000년 동안 땅끝을 향하여 갔지만 예수님 왕 되신 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거역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 전하려 온 전령들, 증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증인들의 행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걸음은
수없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이 왕 되셨다고 하는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성령의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어떤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철든 사람이 같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 모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 모르면 그건 아직 어린아이예요. 여기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해서 저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도 주님께 마음을 같이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주님께 마음을 같이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목사와 성도들의 마음이 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갈래가 아니고 세 갈래일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로 뭉쳐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행교회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고 다른 사명도 없습니다. 다른 마음도 없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다른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랐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랐던 그는 함께 가지 못했어요. 시작.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고 다른 마음이면 목표가 같지 않고 목적이 같지 않고 왜 여기에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지 목적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유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목적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같지 않아 자기의 갈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없어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동행교회에 몸 담고 있는 여러분은 같은 마음이십니까? 앞에서 혹은 뒤에서 갑시다 그러는데 모두가 다 쭈뼛쭈뼛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 가야 된다고 가고 있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군사들과 같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군사들은 군사들로 모집한 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이지요. 마음을 같이하는 예수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들, 영적으로 어른들, 장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마음을 같이하여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를, 그런 교회를 일구어가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